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하는데 아침에도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했지만 이 헌금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드려질 헌금이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 없이 드려지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을 드릴 때 반드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었다고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거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재정부에서는 받고 교회에서는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이건 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헌금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드리는데 그것이 무슨 헌금이든지 간에 성경헌금이든지 감사헌금이든지 주일헌금이든지 11조라든지 구제헌금이 어떤 헌금을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할 마음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향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은혜들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앞에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니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한 장관과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부부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따라서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한 장관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아브라함 부부는 엎드려서 속으로 비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깨뜨릴 수 없는 그리고 깨지지 않는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뜨릴 수 없는 그리고 깨지지 않는 언약. 성경에 보면 언약이란 말씀을 자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데 옛 언약, 새로운 언약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로 언약이란 말을 그냥 그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으로 그대로 보면 말로 한 약속이 언약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그 약속, 말로 한 약속이 있고요. 근데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했다 해서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말로 한 약속과 성경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성경은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의 특징은 이 언약,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완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개념을 파악하고 있을 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오늘 설교가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그것이 말로 하는, 너와 나 약속했다, 말했다, 말로 하는 약속이든지 아니면 어떤 증서를 써서 약속하든지
아니면 어떤 증거물을 내세워서 약속하든지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취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이 한쪽에서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한쪽이 지키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완성될 수가 없죠.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라고 약속을 했고 증서를 썼고 혼인서약을 했어도 한쪽에서 잘못했다든지 또 한쪽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 약속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한쪽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약속은 무효화되거나 상실되고 상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성경은 번역했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은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된다. 이것이 언약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두 당사자 중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겠습니까? 사람이 100%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 약속 사이, 언약 사이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100%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불완전하고 가변적이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잘못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불해야 되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 약속의 보통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약속에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키지 못한 깨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게 언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신비이고 언약의 능력이고 언약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진 이 약속, 완성된 체결된 이 약속,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을 책임을 주시고 대가를 지불해서 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성시켜 가시고,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신비이고 언약의 능력이고 언약의 은혜라 하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정이고 잘 아실 거라 믿으면서 말씀드린 것은, 잔소리처럼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언약에 대한 중요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5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세웠습니까? 레위와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레위와 언약을 세운 그 언약이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레위가 누구냐 하는 거죠. 레위는 궁극적으로는 레위 지파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하냐면, 민수기 3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레위인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쭉 설명해 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처음 난 것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든지 짐승의 새끼든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처음 난 첫 것은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그러한 과정에서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그때 너희 가정에 죽지 않았던 첫 아들은 전부 다 내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애굽 땅에 살았으면 다 죽었을 텐데 피를 발라가서 넘겨서 죽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첫째 아들, 그 아들들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아들은, 각 가정의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나와서 어디 있으면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정근이, 예를 들면 보람이, 얘들은 전부 다 성전에서 집을 떠나서 성전에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첫째 아들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대신에 레위 한 사람을 각 가정에 한 사람씩 대비시켜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첫째 아들 전체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내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273명이 첫째 아들이 많고 레위인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273명은 죽든지 하나님 전에 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73명도 돈으로, 속전으로 대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첫 것은 다 내 것인데 그 첫 것을 내 것으로 하는 대신에 레위인들을 내가 택해서 레위인들을 내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첫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 가정의 첫째 아들, 첫 가정은 그 가정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첫 것이 레위인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서의 레위인은 이제 선택받아서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그래서 첫 것을 레위인이 대신하기 때문에 레위인이 하나님 것이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누구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이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레위인과 언약을 맺었다면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언약,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약속이 뭐냐면 생명과 평강의 약속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와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는 레위인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전체 백성들, 우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우리란 것을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이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슬픈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아주 아픈 이야기,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뭐냐면 말라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이노니 너희가 내 위에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사람들이 옳은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레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근데 그 레이의 언약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인간들, 즉 모든 인간들 안에는 그 언약을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레이의 언약, 즉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되는 거죠. 레이의 언약을 깨버린 그 대가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거두어 가버린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 이것을 거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는 곳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이고, 평강을 거두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들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인생을 두려움과 염려과 걱정으로 점철되게 하는 사탄의 놀이터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버리는 인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늘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서 인생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당황하게 살다가 결국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평강이 없는 존재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생명과 평강을 깨버리는 그러한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삶에 조그만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어찌할지를 몰라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힘든 모습을 토로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그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명과 평강을 인간이 깨버린 인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 후손들 씨 뿌려놓고 그리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태어난 그 후손들은 더 부모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인생을 역사를 쭉 지나가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의 시대보다는 우리의 다음 시대가 우리가 살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게 되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더 힘들게 살고 앞으로 갈수록 인생은 팍팍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평강을 인간이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언약의 신비가 작동됩니다. 언약의 신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완성된다가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언약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완성시켜 가는 것, 이것이 언약의 신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완성시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만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했는데 사람이 깨뜨렸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깨뜨렸지 언약, 네 약속 깨뜨렸으니까 나는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속을 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약속을 완성시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깨뜨릴 수 없는, 다시는 깨지지 않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깨뜨려버렸던 그 언약, 생명과 평강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깨뜨리지 못하도록, 깨질 수 없는, 깨지지 않는 그 생명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 언약이란 말은 사람들이 깨뜨려버렸던 그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인 거죠. 새로 주신 언약. 영원한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뜨릴 수 없는,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뜨려봤던 그 생명, 사람들이 깨버린 그 평강, 그 평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언약이 뭐냐면 생명과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과 평강의 그 언약이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언약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언약 내용은 그대로 있는 거죠. 생명과 평강, 언약의 내용은 그대로 있고 그 언약을, 인간이 깨뜨려버린 그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 닫고 불안해서 숨어서,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문 꽉 닫아놓고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과 그 평강은 사람들이 깨뜨려버린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평강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이 깨뜨려버린 그 평강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너희의 언약을 깨뜨려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깨뜨려버렸으면 그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까?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지불해야 돼요. 생명과 평강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러면 생명과 평강을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죽음, 사망, 그리고 평강에 반대하는 모든 불안, 염려, 근심이죠. 근데 그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대가를 사람들이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버린 그 생명, 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값, 즉 생명과 평강을 깨뜨리면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값,
생명과 평강에 대한 죗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소망하게 됐으며,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주신 평강으로 남은 날 살아가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깨뜨려버린 그 생명과 평강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목숨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 뭐냐면,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원천인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은 천국까지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원치 않는 일도 만나고, 생각지 않는 일도 만나고, 불행한 일도 만나고, 아픈 일도 만나고, 당황스러운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할 거 뭐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마음속에는 늘 평강이 있고 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에 갇힌다든지 불안에 갇힌다든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생명과 평강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고,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버린 그 생명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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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유효화되고 여전히 완성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삶이 어떤 부분이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감사가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과 평강을 깨버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평강의 그 약속을 깨버린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존재, 하나님과 나와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그런 악한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내가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 어떤 조그마한 일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이래저래 마음하고 속상한 이야기 한다고 그리고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더 어디 좋은 거 없나 라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왜 그런가? 생명과 평강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새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오셔서 생명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명과 평강이 다시 회복되고 있고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버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버리는 그 생명과 평강의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다시 내게 생명과 평강을 주셨는데, 어찌 내가 이 일 때문에, 어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어찌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어찌 내가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혹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지요. 희망이 없다, 불공평하다,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살 힘이 없다, 낙이 없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희망을 넘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환경이 좀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희망이 없다, 낙이 없다, 살 힘이 없다, 재미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여러분, 희망이신 소망이신 그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성도가 재미가 없다, 살 힘이 없다, 낙이 없다, 뭐 세상이 불공평하다, 원망스럽다, 나만 왜 이러냐,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불공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주장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서라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소망하라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힘있게 북돋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그만 일 만나면 뭐 낙심되네, 뭐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현실을 보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마치 상황을 보고 우리가 불평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향해서 불평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보여도 결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자주 말씀드렸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자는 날마다 화로운 생활하고 파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는 병들어서 개들이나 먹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떡을 담장 밑에서 주워 먹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누가 봐도 이건 불공평해요. 한 어머니 밑에 태어나서, 똑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똑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인간을 태어나가지고 누구는 날마다 연락 뭐 이렇게 파티하고 즐겁게 놀고 있고, 누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개들과 같이 개들과 먹을 것을 경쟁하면서 그렇게 온몸에 병들어서 초라하게 사는 것, 누가 봐도 이건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와 나사를 보고 불공평한 이야기를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나부나 품에 안겨 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공평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삶 속에서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진 게 있습니까?
약자라고 느껴진 게 있습니까? 내가 의리라고 느껴진 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느껴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남은 날 살아가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어떤 삶 속에서도 생명과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어떤 삶 속에서도 내 안에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불안한 현상이, 염려되는 현상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더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생명과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깨뜨릴 수 없는